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철로역정 15번째 시간으로 아첨꾼의 유혹과 마법의 땅을 지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또 허영도시에서 신실의 순교로 말미암아 순교의 재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신자인 소망 두 사람이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철로역정 매 순간마다 그렇지만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길이 갈라지고 길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우리 인생처럼 그렇죠. 걸어온 길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신기하게 두 갈래 길 모두 바르고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주저주저 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얼굴은 어두운데 옷은 흰, 그러니까 어두운 얼굴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서성이냐고요? 두 사람은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도 그리로 가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워낙 자신 있게 말을 하다 보니 의심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은 그를 따라 나섭니다. 뭔가 이제 이야기에 아문이 좀 드리우죠. 이런 경우에 꼭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은 어둡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인도를 쭉 하는데 처음에는 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더니 점점점 길이 굽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가려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길이 나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굽은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함정으로 그물을 쳐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거기서 두 사람은 그물에 걸려 넘어져 갇히고 맙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남자의 그 검은 등에서 흰 옷이 주르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함정에 빠졌음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그냥 번지르르한 흰 옷만 입었을 뿐 속은 시커먼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그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 시편의 그 구절이 있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다 내 인생이. 이게 다윗도 그렇지만 여러 시편 기자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참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자가 누구였냐 하면
이전에 그 들판의 목자들이 경고했던, 조심하라고 했던 아첨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첨꾼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들판에서 목자들은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지도를 줬어요. 말씀의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첨꾼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도 해줬어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말씀의 지도를 꺼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꺼내보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인도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려고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건만 두 사람은 말씀의 지도를 펼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등도 없었고 빛도 없어서 또 한 번 그물에 갇힌 것이죠. 대신 당장 눈앞에 매끄러운 그 아첨꾼의 그 안내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와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첨을 하면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첨을 하는 거고요. 사탕발림 소리죠. 그런 소리를 뭐 일견 순간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 혹해가지고 마음을 쏟으면요,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올무에 그물에 갇힙니다. 그냥 그 사탕발림이란 것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이죠. 매끄러운 말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매끄러운 말만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굽은 길로 가다 보면 천국의 길에서 시온으로부터 멀어진 다른 길로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 진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찔리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만 즐겨 찾으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위로의 말도 있지만 사실은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말씀이 사실 더 많아요.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뭐 입에 바른 뭐 그 사탕 바른 그런 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을 더 마음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진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거에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계하고 나 자신을 매 순간 시험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편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그런 아첨꾼이 말하는 그런 길로 빠지기가 쉽상이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정보가 아닌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고 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세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경의 창세기 보니까 그들이 알았다. 이 알았다라는 것은 그 친밀한 부부간의 관계에서나 통용되는 단어거든요. 성적인 단어죠. 그게 이제 안다라는 단어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 이렇게 친밀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그냥 우리가 붕 뜬 로맨틱한 신앙생활을, 기분 좋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문제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전의 뜰을 수없이 밟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성전의 뜰을 많이 밟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관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토록. 사도 바울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강조한 게 아니죠. 로맨틱한 감정을 연인 간의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는 인격적 관계를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강조했던 것이죠. 생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맺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즐거운 길을 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길 가는 것을 교회 출석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와 함께 교회 출석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는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만 되면은 뭔가 본질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보지 않았다. 말씀을 보지 않았다. 말씀을 보지 않은 것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요한복음의 선포에 따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첨꾼의 매끄러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근데 단순히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만은 또한 아닌 게 아니에요. 때로는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순례길이 너무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삶이 좀 버거운 거죠. 삶이 고단한 거죠. 짐이 무거운 거죠. 길이 계속 막히는 것 같은 거죠. 그때 우리는 뭘 찾습니까? 듣기 좋은 위로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듣기 좋은 아첨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쏠리게 마련이에요. 힘드니까.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아첨꾼은 그런데 바로 이처럼 지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고단한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존재죠.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편안함. 지난주도 우리 주일날 말씀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냥 그 웬만해서는 안 하는 말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초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한참 인기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는요 굉장한 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오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대고 부모, 형제, 처자, 자식 미워하라고, 당신 자신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탕 발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첨을 하질 않아요. 그냥 진리의 길을 제시해요. 생명의 길을 복음은 오직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것 하나, 그 일념인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영원한 죽음, 멸망에 처할 나란 존재, 우리라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제시해요. 그 길은 좁습니다. 투박합니다. 예수님도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좁다. 어렵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십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소리보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진리의 주님 음성, 말씀의 음성에 삶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이없는 실수에 애통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존재가,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손에는 가는 줄로 꼰 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천사는 두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몰래 쳐둔 그물에 가둔 그자가 바로 아첨꾼인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다라는 걸 알려줘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첨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실은 속이 시커먼 그런 존재에 대해서 경고하죠. 함께 읽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같은 사탄 속는 거죠. 천사는 그들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첨꾼을 따라 나섰던 곳까지 돌아온 거예요. 천사는 두 사람이 어젯밤에 어디서 지냈냐고 묻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 산맥에 있는 목자들의 쉼터에서 묵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서 바른 길이 표시된 지도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갈래길에 서 있을 때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지도, 말씀의 지도, 안내서를 꺼내서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살펴보는 것을 깜빡했다고 대답해요.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음에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자가 너무 믿을만하게 말을 하는지라 아첨꾼인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로마서에도 한 번 더 얘기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존재, 내 이익.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어떤 자들을 미혹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순전해야 하지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pure,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맑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순진한 것은 나이브한 거예요. 그냥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천사가 뭘 들고 있었죠? 채찍. 이제 나와요.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두 사람을 아주 무섭게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바른 길로만 가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징계의 행동이었어요. 말씀 읽을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세례자 요한도 그랬지만 또 곳곳에 예언서, 선지서라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 또 사도 바울도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존재가 우리가 볼 때 시편에서도 갈등하지만 왜 더 오래 살고 부자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고 그런 것 같냐고 시편 기자들이 불평을 좀 하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좀 많아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래.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징계를 한다. 책망해서 징계한다. 징계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은혜이기 때문이겠죠. 인생의 순례길에서 때로는 매서운 채찍을 맞은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채찍에 맞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녀의 문제나 부부 사이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물에 갇혀서 두 사람이 절망했을 때 선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물을 찢어주는 거예요. 먼저 살리는 거죠. 사망의 그물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셨듯이. 그런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그물을 찢으신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필코 살려내어서 바른 길, 옳은 길, 의로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는 의지요, 은혜이죠. 기필코 내가 너희들을 시온성까지, 나의 나라까지 너를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에게는 징계하지 않는다. 친아들에게도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를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천사는 두 순례자에게 이제 다시 순례길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목자들이 준 지도를 잘 봐야 해 라고 얘기해요. 표시된 대로만 가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한참을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저쪽 시온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반대로 시온산을 등지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무신론자가 묻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무신론자는 비웃습니다. 이토록 지루한 여행을 군말 없이 하는 그들의 꼴이 너무 멍청해 보인다고, 무지해 보인다고 비아냥대요. 그렇게 가장 고생해보고 고초를 한다고 해서 그냥 고통만 있을 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소망하는 하늘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도 역시 고향집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들은 후에 20년을 수고하며 헤매고 다녔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비웃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무신론자는 이제 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제 버려두었던 즐거움을 찾고 또 그것을 즐기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을 해요. 이번에는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채찍질을 좀 징계를 받아서 그런지 쉽게 안 넘어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방금 전에 아청꾼 때문에 모진 그 고초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 사랑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의 이 말에 조금도 두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온산이 없다고 자꾸 저 무신론자가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바로 어제 기쁨 산맥 꼭대기에서 천국문을 바라보았잖아요.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서로 상기해줘요. 함께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신론자는 외부에서 오는 순례길의 적이기도 하지만 내면에서 오는 회의감도 돼요. 내가 이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라는 회의감, 내가 이토록 오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라는 마음, 이렇게 오래 걸었는데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죠. 무신론자의 조롱 앞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무신론자와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신론자랑 논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더 이상 대화가 안 나가요. 여기서 논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쁨 산맥에서 보았던 천국문, 즉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밀려오는 영적인 피로감, 밀려오는 영적인 회의감,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은 나를 만나 주셨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깊은 은혜의 기억을 다시금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은혜의 경험, 말씀의 경험, 중생의 그 경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잔소리에, 그냥 아주 잔소리에 가깝도록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이런 우여곡절을 당할지를 알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두 순례자는 무신론자를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기냐 하면 자꾸 자기들을 졸리게 하는 그런 공기였어요. 행동이 둔해지고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소망과 크리스찬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서로를 막 밀어주고 땡기면서 격려해요. 졸지 말라고, 졸면 안 된다고, 자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목자들 중 한 사람이 그들이 순례길 중에 어느 한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이 마법의 땅이다 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했던 말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여기가 마법의 땅이구나. 순례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순례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그냥 잠이 들게, 행동이 둔해지게, 생각이 둔해지게, 게을러지게 만드는 그런 곳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그럼 우리는 다리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두 사람은 서로 도와요. 너무너무 졸음이 쏟아지는데 서로 도와줘요. 잠들지 않게. 만약 혼자 왔었다면 두 사람은 졸았을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닥쳤을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둘이 걸었던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졸음을 이겨냅니다. 전도서 말씀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너무 졸리니까 졸음을 깰 겸 이제 유익한 이야기를 서로 하자고 해서 유익한 신앙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서로 이제 유익한 얘기를 하면서 졸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막 이런 그림이에요. 마법의 땅이 주는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게으러, 졸림, 무감각이죠. 익숙함에 취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해서 막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들어와요? 익숙해져요. 익숙함이 점점 굳은 쌀이 되면 뭐가 돼요? 무감각해져요. 새로움이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계속 그냥 반복.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마태복음이네, 또 창세기네, 뭐 이런 거 내가 다 아는 얘기지, 또 이런 찬양이네, 또 이런 설교네, 또 이런 사역이네, 계속.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스르르 나도 모르는 채 잠이 들어버린 영적 침체. 내가 잠이 든 줄도 몰라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죠.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서 매번 반복해서 포도원 일을 하다 보니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니 무서운 졸음을 이기는 방법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세요.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 잡담을 하지 않아요. 유익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때 서로를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부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도의 모범으로 그리고 본보기로 남기신 주기도문에도요, 나라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 6번이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남겨주세요.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 밖으로 끌어낸 특별한 목적과 순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서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부부 사이면은 더할 나위 없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러면 또 더할 나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그런 관계, 목장도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냥 만나가지고 헛헛한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는 자리가 목장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혹은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서로를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우는 그런 이야기, 그것으로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언더라는 교회가 되기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우리 런던하는 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례길이 때로는 무겁고 버거워서 세상과 원수마귀의 아첨하는 말에 속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오랜 수고 끝에 쉽게 열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회의감과 깊은 영적 무감각 속에 스르르 잠들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내신 당신의 맹렬하고 다함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홀로 나 홀로 이 순례길을 외로이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깊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다친 눈을 띄워주고 깊은 영적 졸음에서 서로를 깨워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도를 따라 묵묵히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이 아닌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